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요. 교회가 어버이들을 모시고 또 섬기는 그런 주일입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이렇게 볼 때에 너무 마음이 이렇게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꽃을 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저의 마음도 너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때보다도 오늘은 이 시간은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정말 이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더 간절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패스트 푸드 이런 식으로 인스턴트 시대 이렇게 빠른 시대, 스피드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이렇게 시대가 빠르고 또 각자 살 길을 찾아 다니다 보니 자연 소홀해지는 것은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이죠.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각박하고 빠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느새 우리가 돌봐드려야 될 부모님들이 소외되는 현상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죠.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는, 개념치 않는 그런 평등주의, 또 어떤 미래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지극히 현세적인 현실주의, 그리고 무엇을 하기 전에 계산부터 하고 마는 그런 이기주의, 실리주의가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자연 이런 문화 속에서 결국에는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이런 질서들이 무너져온 가운데에 동일한 현상으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현상들이 이렇게 약화되어지고 있는 현상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요, 이 10계명 가운데에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을 통해서 다 출생했죠. 10달 동안 어머니께서 배에 품고 계시고 또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다가 우리를 낳아 길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길러 주시고 키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흔히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낳아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화해도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었어도 내가 물질이 있든 없든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든 없든 상관없이 변치 않아야 될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에 대해서 지극히 봉양해드리고 공경해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이 마땅히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10계명 가운데에 제5계명에 해당되어지죠. 사실 이 모든 10계명의 계명은요, 이 계명의 출발점과 이 목표는 다 이 사랑에 기반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요 그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두 가지 큰 계명이 바로 이 계명에 요약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으시죠. 그래서 10계명 가운데에 앞에 1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수직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6계명,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특별히 이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수평적인 그런 사랑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뒤에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관계를 볼 때에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룬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여기에 그 부모 공경에 대한 제 5계명이 다른 무엇보다도 앞서 있는 이유가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앞서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그 계명 가운데에 가장 이 진정한 그 계명의 시작은 바로 무엇이냐? 부모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기 때문에 그 5계명, 부모에 관한 계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류 도덕과 또 인류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고 또 사회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부모님부터 자녀들은요, 가르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눈을 뜨고 태어난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부모님으로부터 신앙화와 사회화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계명 다음에 나오는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다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이미 가정에서 이러한 말씀을 다 이미 받고 듣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 가운데에 가장 앞서는 계명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또 도덕을 배우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는 이런 과정들, 결국 이것은요, 부모님으로부터 이것이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어지면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할지라도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인간의 아주 기본 이 함량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인간됨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부모 공경의 자세가 아주 정돈된 사람이 이렇게 좀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요, 좀 12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12절의 앞부분을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공경하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이 캄베드라는 이 공경하다는 말은요, 무겁다 또 존귀하다라는 뜻을 지닌 이 히브리어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의역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반드시 존경하고 또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라고 하는 그런 매우 강한 의미가 여기에 이 카베드라고 하는 능동형 명령으로 이렇게 지금 이것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베드, 이 공경하라는 개념은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로서 자주 쓰이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한다는 문맥에서 이 카베드, 공경한다라는 말이 쓰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경하는 단어는요, 특별히 이 주 안에 거하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이 비롯되어지는 이 말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카베드, 공경하다는 의미는요, 내 부모님을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존귀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부모님을 경홀히 여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이 카베드 무겁고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그 공경하는 말뜻 그대로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일에 다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5계명은요 분명하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명백한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부모란 단순히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아니면 혹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지원하시는 어떤 그런 분 이상의 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모님의 의미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정말 중요하죠. 부모님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님이 결혼하여서 우리를 잉태하고 출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부모님의 피와 살을 그대로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성격과 본성과 그 정신까지도 상당히 우리는 그대로 전수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귀중한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부터 이것을 받게 되었죠. 또 커가는 과정 속에서 이 부모님의 존재는 과연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고 돌보는 과정 속에서 이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대신 전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녀들은 이런 이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요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대리자는 분명 이 부모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대로 부모님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 있는 존재로서 이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듯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귀중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대리자 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경시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2000년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3절에 예언되어진 말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제가 아까 앞서 말한 대로 극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윗사람과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이 잘못된 평등주의 그리고 미래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이 현실만 바라보고 내 앞의 것들만 급급하는 이 현실주의 그리고 계산부터 하고 마는 그 지독한 이기주의 이런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질서가 이렇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스승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가장 탁월한 예는요 바로 주 예수님의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분의 모친 마리아의 거처를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지극히 모친을 공경했던 분으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상에서 매달리신 그 예수님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십자가 아래를 내려보실 때에 서 계신 어머니 마리아를 발견했습니다. 마리아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요. 그리고 이 든든한 큰 아들 이 예수님은요, 지금 로마 병정들에서 채찍에 맞았고, 그리고 지금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못 박는데 혈안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쏟는 그 과정 속에서 잔인한 만족감을 느끼며 그 아들 예수님을 올려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죽음 전에 남기신 어머니와의 관계에 되어진 마지막 말씀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말하고요, 또 제자 요한에게는요,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말씀하시자,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극진하게 어머니처럼 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모든 그런 이 땅에 오신 그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구원 사건을 다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성취하셨고요, 동시에 죽음 직전에도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볼 대책을 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그 정말 지극정성으로 높이고 공경하고 사랑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할 수 있는 때는요,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요, 살아 생전에 효도를 다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후회를 할 수 있죠. 저 또한 아버님이 장래에 돌아가셔서 그 어느 때보다 살아 계실 때에 잘 봉양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태어나시고 6.25 전쟁을 겪으시고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가정 고생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 가운데에 가장 애환도 많고 가장 고생도 많이 하신 분들이 바로 오늘 살아계시는 바로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인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이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농업화와 산업화와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를 모두 거치신, 국가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가장 희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땅에 살아계신 나이가 많으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섬겨드리고 봉양해드리고 효도를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어려운 살림에 소를 팔고 돼지를 팔고 또 서울로 유학을 보내고 또 공부시키고, 정말 가난하고 어렵지만 어쨌든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공부시키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을 감당하시고 고생했는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이 12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하늘의 상급이 뒤따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계명의 말씀 읽을 때에 우선 우리의 눈에 이렇게 선뜻 들어오는 것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구체적인 이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5계명의 이 중요성은요, 축복된 약속이 첨가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부모를 공경할 때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마저도 길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진 그런 이 개개인이 어떤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장수하도록 하셔야만 그 이 생명이 길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보장받는 이런 첩경이 되어지죠. 이 5계명 외에는요, 어떤 이런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만큼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축복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이 상시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축복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바로 인간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공경하는 것을 너무나 크게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장수의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생명을 주신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곧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렇게 큰 이 생명과 관련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이 생명의 연장의 약속뿐만 아니라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삶이 복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하셨다면 그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짝을 이루죠. 그런데 사도 바울 또한 이 아름답고 복된 약속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의 5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더 확언하고 부연하는데, 여기에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덤으로 지금 이렇게 또 추가로 지금 말씀합니까? 내가 잘 되고라는 것입니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신약 시대의 신약에서는요, 바울은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거룩한 축복을 말씀하시고, 또한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내리는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사례가 풍부하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떠나서요,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또 부모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받는 일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꽤 든 자녀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그 부모님께서 아들이 회사에 출근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얘야, 차 조심해라. 다 장성했고 50대 60대에 아주 장성한 가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우리 부모님은요, 아무리 자식이 장성했다 쳐도요, 이 부모님이 볼 때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정말 아이 마냥 이 걱정스럽게 비춰지는 자녀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길도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입이 닳도록 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이 자녀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통신호를 어기고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생명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릴 때에 자주 하셨던 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평소에 불 조심해라, 가스불, 연탄불 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불이 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예는요, 일일이 다 나열해도요, 다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가르침을 깊게 성찰하고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결국에는 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결국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서 망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모님 말씀은 다 잘 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분명하게 성경이 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이렇게 증명이 되어지고요, 또 평소 때의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은 분명하게 이렇게 입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말씀이죠. 시대가 바뀌었어도요, 이 진리의 말씀, 이 5계명은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말세의 이 현상 중 하나가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씀하는데, 여러분, 부모님을 이렇게 거역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거역하는 마음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그 인생은 당연히 부모를 없이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보이는 부모님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요,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부모님의 공경은요, 단순히 부모님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복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낳아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르며 키우신 부모님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운데에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첫 번 계명은 바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생명의 원인자 나의 부모,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요 평생 갚을 길 없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가 바로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들어서 힘도 없고 능력이 없으신 우리의 부모님들, 허약하신 부모님께 자주 찾아가시고요, 자주 위로해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좀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면 자주 전화를 드리시고요, 또 용돈도요 좀 두둑히 주십시오. 예? 그냥 뭐 적당히 드리지 마시고요, 예? 부모님 또 기분 내시라고 용돈도 좀 풍족하게 드리시고요,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좀 적당히 좀 자주 해드리시고요. 너무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실 때에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력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모님을 기도할 때에 부모님께서 건강하고 부모님께서 오래 사시길 바라고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날마다 부모님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듣는 말씀이지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 땅의 복되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육신의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되어집니다.